얼마나 많이 노력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떤 행사나 그와 같은 하나의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연습 때는 우리 합창단이 더 잘했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잘했는데 얼마나 더 잘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5일간의 그 일정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도 이처럼 멋진 하모니와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맑고 고운 소리로 찬양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여 오늘과 같이 올려드린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일개 담임 목사도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되고 기쁘거늘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참 감격적인 순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유치부 아이들 이 무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들과 함께 더불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너무 잘했지만 우리 다혜리가 아무튼 앞으로 아이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예쁘고 끼가 있고 발랄해서 이 뒤에 TV를 틀어주지 말았어야 되나 봐요. 애들은 거기 하트가 막 뿅뿅 나오는 거에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거기다 좀 덧붙여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진심의 고백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이 다음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도 아까 광고 시간에 나온 그 노래가 제가 이렇게 잘 부른 노래도 많을 텐데 삑사리가 계속 나는 찬양을 배경, 이게 약간 대놓고 매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은혜였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곡을 선정했겠죠? 그렇죠? 누가 들어도 삑사리가 곳곳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데, 아무튼 조하나 전사가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 계획하고 돌아온 것 같기 때문에 부활과 동시에 나를 쳐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름의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의 무대가 완성적이었다, 그리고 노래가 완벽했다, 우리 아이들의 군무가 마치 진짜 율동이 군무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실 때에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좀 어설프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목소리가 완전치 않아서 세상의 가치나 관점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아시니까요. 그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셨는지 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어떤 무대에서 울려 퍼진 찬양과 무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퍼포먼스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 가장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지난 한 주였고, 또 여러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주시는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그렇듯이 앞뒤 옆분들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또 이 전도사님들이 또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했듯이 그 영화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평가해 볼 때 굉장히 이라는 극찬을 여러 번 붙여도 수식을 붙여도 모자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았던 기억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받았던 은혜와 누렸던 감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양육하고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즐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겠지만 여러분끼리 장난하고 여러분의 관점이 그리고 여러분의 집중이 다른 곳으로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잊지 않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10년 전에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데 10년 후에 다시 보는 그 영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죠. 아니요, 이전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믿음도 그 10년 안에 많이 나름 성장한 모양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은혜가, 들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영화를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이 LED 화면을 통해서 같이 영화 상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진짜 극장같이 얼마나 좋은 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여러분과 이 영화를 다시 시청하고 상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안에 이 영화를 찍을 때에 배우들의 열연도 그러하였지만 아마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는 중에도 그리고 지금 보고 난 이후에도 제 안에 많은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 영화는 책으로도 이미 출간되었고 무엇보다 더 감동인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유명 신문기자였던 주인공이 어떤 우연한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아내로 인해서 못마땅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 주인공은 오롯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그리고 오직 서로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더 큰 집착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그 아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김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 아이들을
예수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빼앗아 오고자 결국엔 신문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하고 연구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연구에 몰두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고 부인한 사실을 통해서 그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엔 그 가진 노력과 그리고 그 연구와 취재의 결과에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그가 기대했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건이 거짓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만을 밝힐 수밖에 없었음을 그가 고백하며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막을 내리게 되죠. 그 예수님을 취재했었던 그 기자는 결국엔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밝히는데 큰 감동과 여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실은요,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허구였음에 대해서만 밝히면 결국에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도 예수의 부활 사건만 여러분이 부정하고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만 밝힌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가 되어버리고 성립될 수 없는 논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특별히 안티 기독교인 분들이 우리 교회엔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저 이 부활 사건에만 집중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임만 밝히면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도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양들이 필요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만약에 이 부활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저 구약시대에 수많이 죽어간 그 희생제물, 그 양들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뿐이지 앞으로 일어날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늘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도 늘 그 굴레 아래를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현재, 그리고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갚아주실 수 있었다라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리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이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평판, 성공, 재정, 그 어떤 염려와 근심,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만약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전히도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도 모두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있을 모든 것까지도 갚아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구속받을 수 있으며 무엇에 묶여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소위 신앙 좋다는 분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어떠한 삶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았노라면 이와 같은 정죄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거라.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전한 부활과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노라면 정죄함이 없노라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죄하지는 않으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죄를 사랑하시거나 죄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을 용납하셨을 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게 이 부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믿고 따르는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개념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f Christ,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2가지 기둥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신앙이며 두 번째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했던 것에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경멸하였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왔던 그들의 가치는 안식일과 바로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전혀 다른 신앙의 관념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바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날을 예배하고 지키게 되죠. 왜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라는 오늘의 기록은 바로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오늘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전에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오늘날의 개신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활의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집단들이나 이 불가지론자들이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신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믿는 집단들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인 이 부활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반박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들이 내놓는 주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국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조작해놓은 거짓 보고이고 기록이며 사건이다라고 그들은 이 논지를 세우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의 기절설이라든가 이 집단 환각설을 주장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었던 것이다. 근데 그들의 출발선이 거짓 보고였다, 추종자들에 의해 꾸며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우리가 증명하고 논증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역사적 사료들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트, 역사라는 것의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이요, 우리는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를 통해서 어떤 이 조선의,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가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팩트로 믿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그 다큐멘트들, 사료들은 몇 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고 배우면서 누구도 그 역사를 부정하지 않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역사적 실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은, 여러분, 그 몇 권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큐멘트들이 여러분 수천 년간에 차고 넘치게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고 논증할 때 사용하는 그 사료들은 일반 역사보다 예수의 역사를 증거하고 기록하는 다큐멘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이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학문적 연구를 하는 그와 같은 학자들 중에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고 그가 걸어가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들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그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할 다큐멘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주장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였다라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 집권 당시에는요, 법적으로 여인들의 증거는 여러분 사실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인격과 권위가 없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우리가 보통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5,000명에는 아이들과 여성의 숫자는 개수되지 않은 성인 남자들만의 여러분 숫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워주시죠.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증인이 되는 것, 그들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지론자들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것 봐라, 예수가 처음 부활했던 것에 대한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이 여자들이었지 않냐, 그 여자들은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이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성경이 여성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소개하는 복음서들은 이 부활의 역사가 더욱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만약에 추종자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 부활을 전파했다면, 여러분 굳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서였다라면 여인들을 굳이 증인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증거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들이 이왕 꾸밀 거라면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성인 남자들을 택해서 증인으로 기록해 놓았을 것이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취급도 안 하던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리한 것이에요. 예수를 말 그대로 추종했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여러분, 너무나도 그들에겐 불이익이 다가올 만한 그와 같은 그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지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주장에 오히려 더 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인물이라든가 시간의 순서라든가 조금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정황들을 보면서 이것 봐라, 성경은 꾸며지고 서로 일치되어지지 않는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곳곳에서 일치되어지지 않는 모습이나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누군가를 시켜 로봇에게 성경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1.1획의 오류나 오차가 없는 책이라면서요, 실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곧 실수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1.1획의 오차도 오류도 그리고 거짓도 없다라는 것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과 메시지들이 여러분 향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과 의미의 오류나 오차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이 번역이라든가 그 기록의 과정 가운데 미세한 오차나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볼 때 오류나 오차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이 끊임없이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캐톨릭이 번역했던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완벽한 번역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 입장이 성경을 보는 이 해석의 관점,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는 것을 바로 축자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축자영감설은 기계영감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유의 특성과 기질과 그의 감정과 그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축자영감설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 40여 명마다 다 다른 직장을 갖고 있었고 특성이 달랐으며 기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인물을 어떤 누군가가 기록할 때 그 인물이 빠져 있다고 해서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사실은 몇 명이 모여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학적으로도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논증할 때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이 일치되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치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다만 그들의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과학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증언이 일치하면 도리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는 그들끼리 입을 맞춘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서술들은 도리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은 예수를 추종하던 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목적을 가지고 지어낸 소설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결국엔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경험한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울고 있던 자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그 부활의 사실을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요, 그 안에 모든 신앙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모든 것을 그 원리 안에서, 그 서사 안에서 녹여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부활 사실을 처음 경험한 그 여인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바로 그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사명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진짜 믿고 경험한 증인이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증인,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지도 증거하지도 드러내지도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오류일 것 중에 한 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은 증인된 자가 어떤 사명을 갖고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겠죠. 머리로는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뒤이어지는 내용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근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던지고 싶은 일침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증언을 들은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고, 예수를 아끼던 자들이었고, 예수를 사랑하던 자들이었으며, 예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듣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듣고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애초에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기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이 서사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게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뒤에 반복되어지는 서사가 등장하잖아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반복되어지는 사건을 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사랑하던 자들도 믿지 않더라와 동시에 이번엔 누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지? 와, 저것 봐라? 이게 아니죠. 뭐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데요? 교회가 말입니다. 예수를 스스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아무나 찾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논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많을 것이고, 교회라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반복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파하고 가르쳐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 시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말씀을 들으라고 이와 같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온전한 신앙, 똑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hearing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 여러분 너무나 저보다도 더 잘 아시죠? hearing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음악 소리가 나오고 어디선가 소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listening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listening입니다. 한국말로는 들음이라고, 듣는다라고 해석되지만 이 영어적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냥 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앉아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냥 들리는 거죠. 마이크 소리가. 그런 이들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listen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들이고 피곤하지만,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지금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어가 있어요. 속어, 슬랭 같은 거죠. 좋은 말은 아니죠.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라는 말이 있죠.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우리가 어느 때 이런 말을 씁니까? 개는 짖는데, 우리에게 개 소리는 들리는데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할 때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라는 속어를 사용하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듣고 계시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유는 그저 리스닝을 하지 않고 히어링을 하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1시간 그냥 있다 가도 괜찮은 신앙 아니야가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기회가 있는데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아니죠. 교회 나왔기 때문에 더 안 된 거죠. 교회 나와서 listen 하지 않으면, 그저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도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악했음을 꾸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 사면초가와 같은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없음과 더불어서 지적당한 완악함을 영어로 보니 NIV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tubborn refusa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tubborn 뭐예요? 완고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번역하는 형용사잖아요. stubborn,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stubborn이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서 조금만 더 깊이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고한, 고집스러운 뿐만 아니라 완강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없애기 힘든, 그리고 고질적인, 반복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음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stubborn refusal, 완고한 거절하는 마음, 완고히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리고 없애기 힘든 마음, remove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recurring,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해지면 뭐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릴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 안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부활절도 여러분이 지난 세월 숱하게 보내왔던 부활절의 하나일 뿐이겠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저 구약시대에 수많이 죽어갔었던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한 놈에 불과하겠죠. 오늘 이 메시지가 그저 매년 한 번씩 들려지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들려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듣고도 믿지 않음이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서 끊임없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자료를 연구하던 주인공에게 한 죄수가 그에게 반복적으로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 그게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새겨졌거든요. 그 사람이 한 워딩을 그대로 옮겨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을 뿐 사실과 진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그와 같은 것을 신앙하고 싶은 것이겠죠. 진실을, 사실을, 진리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얻고 싶으신 것이겠죠. 그게 우리의 악한 마음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볼 때마다 늘 동일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옳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은혜 받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에 걸그치고 듣고 싶지 않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맨날 질책만 하고 혼내기만 하냐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 맨날 혼내는 설교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전 여러분을 혼내려는 의도도 없고 혼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왜 맨날 혼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혼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그 말씀에 걸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말씀에 걸릴 것이 없는데 왜 혼나는 것이에요? 도리어 말씀이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증명이 돼서 더 기쁘지 않을까요? 생각을 전환하세요. 애초에 믿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보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진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알고 싶을 뿐이시겠죠. 그래서 말미에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서 말씀이 오늘 아침까지도 제 마음에 계속 맴돕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순간의 상황에 매몰되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식과 논리와 경험과 나의 바램과 소망과 이기와 죄악과 본능이 우리의 마음을 스터번하게 만들고 깨어지지 않을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만들고 형성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 스터번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의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거였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스터번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진리가 진리로,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되고자 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스터번한 마음을 꺾을 수 없어요. 주님의 영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스터번한 마음들, 완강한 마음들,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 부활 신앙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믿어지기에, 너무나 소망되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전도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이만큼 나눠주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시고 최소한 1년에 5명 이상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구려 물건을 파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도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나누지 않고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전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언제 주어지느냐? 강제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때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며 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지지하시고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